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기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곧바로 이들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종들의 인생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다스릴 백성들도 그 사이 속에 있죠. 왕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부재의 시간,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나라마다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 진짜 왕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진짜 왕이 있을까요? 있죠.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왕이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시간 속에 누가 있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선생님이 안 보이면 애들이 뭐예요? 막 장난치고 떠들고 막 그러죠. 그리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아예 그냥 점점점 안 오면은 아예 선생님 안 와. 선생님 안 오실 거야. 그러다 다음 날도 안 오고 그 다음 날도 안 왔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없는 거야. 선생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니야 선생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자기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어딨어 하고 그냥 지가 선생님인 것처럼 까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와요 안 와요? 선생님은 온다 이거예요. 모든 인생들 속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에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어떻게 있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첫째는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가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는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백성들, 시민들이 그렇게 사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은 누가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의 주권과 통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멋있죠? 예? 멋있잖아요. 내 삶의 주권과 통치와 결정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진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려면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왕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게 왕이죠. 그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왕이고 그는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인간이 정말로 주권과 통치권을 가졌다면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야, 나만 믿고, 오빠만 믿고 따라와. 오빠만 믿고 따라와. 오빠 믿고 그냥 결혼해. 따라와. 오빠가 너 그냥 잘해주고 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걸 이런 웬걸? 개판 5분이란 말이죠. 예?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개차반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과 말에 인간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어떤 엄마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녀 셋 키우다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막 얻어가지고 했어요. 대출 받고 안 돼가지고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뭘 했냐면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장사하려고 하다가 그 사채를 이제 빌어 쓴 거예요. 사채를 빌어 쓰니까 사채가 막 나오죠. 그랬는데 사채가 계속 쌓이니까 그 압박감을 못 이겨갖고 자식 셋을 데리고 공동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 장사를 하겠다는 거 누가 선택한 겁니까? 본인이 한 거죠. 대출 얻었고 사채 쓰려고 한 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죠. 그런데 자식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한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남기고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 사고를 내서 누구를 죽여도 나는 책임지지 못해요. 인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통치권자고 나는 주권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대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뒀대요. 수건에 싸뒀대요. 그리고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거두려고 하고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려고 하고 하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이다. 너 나를 그렇게 알았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이자라도 갖고 오지 그랬냐. 내가 그런 놈이라고 생각했다면 왕권에 대해서 주인이라고는 받아들여요. 주인이라고는 받아들이는데 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책임과 사명을 어디에 댔냐? 수건에 싸뒀단 말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책임과 사명을 수건에 싸뒀다 이거예요. 수건은 여기서 어떤 수건이냐? 시체를 쌓는 거예요. 시체를 쌓두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생명과 은혜를 죽음으로다가 그냥 싸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믿음. 교회를 가가지고 하지만 자신의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열매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인생. 그 또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나타나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5문화를 남겼나이다. 왕이 있든 없든 왕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 왕의 부재의 순간에도 왕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받은 사명과 책임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는 삶.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에게 받은 믿음을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삶을 더 많은 열매들을 남기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요즘 수술방에서 지금 누가 수술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어떤 이집트 선교사님 한 분이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 사고가 나가지고 이 무릎이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뭉개졌어요. 뭉개졌어요. 앞으로 이집트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선교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이집트에서 그분이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들을 뭔가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누군가가 거기다가 기부를 하고, 또 굿셰퍼드 재단에서 또 기부하고, 병원에서 기부를 하고, 이분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수술을 하셔요.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니? 왕이 부재한 것 같아도, 왕이 부재하는 시간 속 안에서도, 왕이 없어 보여도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마치 왕이 있는 것 앞에서, 왕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에요. 5월 말이나 6월 달에 애니투라고 하는 아이가 옵니다. 애니투. 이름 특이하죠. 애니투. 이게 이제 미얀마의 카렌족입니다. 카렌족. 이 아이가 뭐냐면 지금 그 태국으로 이렇게 난민으로 가서 살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골프 아시죠? 골프채가 이렇게 굽었잖아요. 이렇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발이 이렇게 두 개가 양쪽이 완전히 굽어가지고 걸어가니까 이렇게 걷지 못하고 발 등으로 걸어요. 12살 아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어머님도 집 나갔어요. 그리고 난민으로 떠돌면서 카렌족 거기 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 아이를 누가 좀 이 아이 좀 해달라고. 이 아이가 막 선교사님들 붙잡고 어떻게 나도 꿈이 있다고. 나도 바로 걷고 싶다고. 평생 내가 이렇게 걸었는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려고 막 여기저기 이제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골프 컵은요,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아이는 12살이에요. 12살이니까 건드리면은 성장판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심하게 변형이 돼서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다 거부당했습니다. 다 거부. 다 보면 이제 내일 이제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올 거예요. 5월 말이나 6월 달에. 왕이 없는 것 같아도, 왕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굿셰퍼드 재단이 그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원장님도 지금 선한 목사님이 그런 수술을 하고 있고, 그런 삶, 내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책임과 의무를 왕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꿋꿋하게 보든 안 보든 그 사명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쳐도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하고 오직 죽은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과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서 왕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세 번째 부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의 인생 속에 왕이 지금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치 내 모든 인생이 왕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호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